21장 1절로 오늘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앞에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밭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그릇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신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저 만민의 집이라. 이 그릇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도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종려주일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계속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은 아주 바쁜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복음서를 보면은 3분의 1이 이 종려주일 이후에 그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걸 보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 심령의 빛과 어둠이 충돌이 할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심령의 알곡과 쭉정이가 요동이 칠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심령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해서 우리 속을 진짜 영광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이 예배,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요, 한 주간이 천사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천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분야마다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갖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누가 달라붙겠습니까? 귀신이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끌고 다니는,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사로잡고 귀신이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것 자체를 갖다가 장악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찬양을 우리가, 오늘 찬양 조금도 제가 한 2곡 더 많이 한 겁니다. 왜 2곡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배 준비, 심령이 예배 준비가 안 된 분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예배 준비가 되기 위해서 그 예배 준비를 위한 조율을 위해서 제가 찬양을 2곡 더 불렀거든요.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지. 내 심령은 아주 세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세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걸 갖다 찬양으로 깨트리는 겁니다.
이 박수치라는 게 뭡니까? 귀신을 축사를 할 때도 그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것보다는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박수 치는 거 이 자체가 뭐냐? 내 속에 어둠을 갖다가 몰아내고 내 속에 빛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박수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미친 개를 갖다가 쫓을 때도 뭐냐? 물러가라. 이거보다 물러가라. 이럴 때 괴가 겁을 내고 날아가거든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귀신들을 갖다가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 조용하게 말할 때도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 귀신들이 아주 악랄한 것들은요, 강력하게 물러가라! 탁 하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귀신은 아이고, 이 사람의 몸에는 내가 오래 붙어 있지 못하겠구나. 이 사람 몸에서는 내가 얻어먹을 게 없구나. 왜냐? 귀신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것을 갖다가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다 이 독사들이 울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에 독사들이 울거리고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독사들이, 세상의 이 모든 그런 욕심을 통해서 죄악의 독사들이 다 우리를 갖다가, 우리 영혼을 갖다가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흙을 먹고 산다 자체가 그거거든요. 뱀이 어디 흙을 먹습니까? 아니거든요.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심,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 가인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갖다가 뱀은, 이 살모살, 이 독사들은 다 그걸 갖다가 먹고 그들은요, 권세를 부리고 있는, 우리를 갖다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오늘 이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둠 그리고 또 빛이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전에는 어둠인가 빛인가 그게 뭐 분간도 안 됐는데 딱 우리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자 빛과 어둠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 날 이 베다니에서 이제 이 종려주일 날 여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벳바게거든요. 벳바게를 거쳐가지고 이 벳바게에서 와가지고 주님이 뭐냐면요. 이 나귀를 갖다가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벳바게에서도 이 벳바게도 동네인데 이 동네의 나귀가 아니고 이 동네의 나귀가 벳바게 맞은편이에요. 맞은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종려주일날 벳바게에 있는 나귀를 타고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 벳바게의 맞은편에 있는 어느 동네, 맞은편에 이건 성경에 이름이 안 놓여 있는 겁니다. 맞은편에 있는 그런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나귀가 필요하지? 아니 평소와는 뭔가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평소는 우리 주님이 그저 그렇게 이제 도보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오늘은 왜 이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시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나귀가 뭐야? 갑자기 웬 나귀야? 뭐 즐겁게 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제자들이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야 맞은편에 가가지고 나귀 끌고 오라.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귀요? 이상하다. 나귀요? 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죠?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나귀를 끌고 간 겁니다. 그래 나귀를 이제 끌고 가니까 나귀를 가지러 가니까 어느 집에 진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그래 나귀를 이제 주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초면에 당신도 초면이고 나도 초면이고 당신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끌고 가냐고. 당신 허락받고 이 나귀를 끌고 가냐고. 다 저 주위의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고 저 혹시 저 낯선 사람이 남의 나귀를 도둑질하는 거 아닌가?
낙이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시골에 소 한 마리가 완전히 집안의 재산인데 소 한 마리로 인해서 농사 다 짓고 자녀들 다 학비 다 되고 그거 재산인 겁니다. 그때도 나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귀한 나귀를 갖다가 왜 당신 나귀를 갖다가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그 주님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끌고 가세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주님이 더 필요한 거 뭐 또 가지고 오라는 게 없습니까? 제가 주님이 쓰시겠다는 건데 모두 다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뻥 떠버리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이걸 예비하셨지?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벳바게의 어느 집에 낙이 이 모든 약속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뭐냐면은 주님이 초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좀 가서 끌고 오라 그러면은 뭐 끌고 온 거 이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뭐냐면 사전 조율을 하신 겁니다. 사전 조율을 하셔가지고 벳바게 맞은편에 아주 주님을 잘 아는 주님과 교제가 되는 대화가 되는 심령이 청결한 그 사람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종려 주일이 되면은 제가 나귀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두 제자를 보낼 테니까 그 두 제자가 오면은 나귀를 주세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갸우뚱거린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여호와 일의 이야기. 여호와 일의.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너희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뭐냐면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은 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지금 이 이후의 시간들 내 자녀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은 것 그걸 갖다가 못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이 그곳에 벳바게 맞은편에 그게 예비해온 그 나귀를 갖다가 제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의심하면서 이 혹시 이거 우리 택자 맞는 거 아이가? 우리 이 심부름하는 거 제대로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예배해 주신다. 나를 위하여서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신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가장 합당한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12명의 제자, 나머지 70명의 제자, 아무도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미 나귀를 갖다가 예배해 놓고 있었다는 걸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이 다 예배해 놓고 계신다. 주님이 복음 통일도 예배해 놓고 계신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도 다 예배해 놓고 계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를 낳으면 애의 장래를 위해서 다 모든 거 다 예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걸 예배해 놓고 있는데 영의 아버지께서는 몇 천 배의 깊이와 몇 천 배의 섬세함으로 그걸 갖다가 예배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예배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하시는 주님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미리 예비하신 그런 이유가, 미리 예비하신 또 이유가 뭔지 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1장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되 내게 왕이 내게 임하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뭉인 탓도다 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가 스가랴 9장 9절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가랴에서 9장 9절을 갖다가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용을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굳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마태가 기록할 때의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나서 2000년 후에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또 쓴 겁니다. 200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들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야 되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와야 되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들은요, 이 복음서, 신약 성경을 그들은 완전히 금수로 알고, 금수로, 유대인들은 다 책 안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읽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그 하나의 그런 채널이 뭐냐면요,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거기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2000년 이후의 모든 사건들도 다 예배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벳박의 맞은편에 그거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심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복인지. 그 뭐냐면 주님이 준비하심에 대해서 동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거든.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투자하고 누군가의 물질을 투자하고 누군가의 자신의 모든 희생이 되지 않으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사역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에 엮어가심에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벳박의 맞은편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나귀 새끼를 갖다가 빌려줌이 있어요. 자기 나귀 새끼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내주는 것에 대해서 그건 희생입니다. 희생.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성경에 이 존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사건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봉사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 땅의 풀의 꽃처럼 사라지느냐,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주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 가는 겁니다. 천사들을 이끌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 주님은요, 다 캐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은 주님의,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생명력에 기록이 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에 딴짓을 해보십시오. 집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심판의 기록, 심판에.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받는데 동참하는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벳박의 맞은편에 이분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자신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기회를 갖다 내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귀가, 그날에 자기도 나귀가 다른데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는 걸 갖다가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나귀를 사용하면 내가 100만 원을 만약에 번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귀를 내어준대.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단순히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일을, 너희들이 세상에 너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너가 고집을 하느냐? 나 자신의 삶을 나는 포기하고 주님을 위한 나는 삶을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 그러면요, 마치 나귀와 같은 그런 엄청난 주님의 프로그램에 동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귀를 타고, 나귀를 빌려가지고 이제 주님이 간 겁니다. 사실은 나귀를 빌렸다. 이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나귀를 빌렸다. 그 나름대로 어폐가 있는 겁니다. 나귀 주인이 사실은 누굽니까? 이 만왕의 왕대 예수님이 나귀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빌려간 거지, 사실은 나귀를 갖다가. 예수님이 본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것처럼. 왜냐? 마귀가 귀신이 너 인생은 너 거야. 그런 마귀가 늘 우리를 쏘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갖다가 빌려준 겁니다. 너 그 인생의 집을 갖다가 잘 가꾸고, 인생의 집을 갖다가 잘 그렇게 너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집으로 오라. 이러면서 우리 임대해 준 거지 않아요. 우리 몸 주님으로부터 임대받은 겁니다. 임대받은 우리의 몸을 갖다가,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아주 빛나게, 아주 주님의 코드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주님이 가니까 제자들이 딱 감이 와닿는 거예요. 제자들도 스가랴서를 다 알고 있거든요. 야, 왕의 등극이구나. 또 제자들 그동안 또 배웠고, 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왕이 등극하는구나. 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리되겠구나. 나라가 이 주사파에서 완전히 진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회복되는구나. 로마로부터 독립하는구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제자들은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들의 겉옷을 갖다가 탁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안장으로 그렇게 탁 해주는 겁니다. 요즘이야 옷이 워낙 흔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워낙 옷이 남아도니까 그 옷 하나 겉옷 벗어가지고 그렇게 나귀 예수님 안장으로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 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자기 옷을 갖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장을 딱 해주고, 또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들도, 이 모든 사람들 다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귀한 겉옷을. 한 벌밖에 없는 옷일 것인데 다 자기의 겉옷을 벗고, 우리 주님이 나귀 타고 가는데 그들이 딱 완전 주단을 깔아주는 겁니다. 왕의 등극을 위해서. 그리고 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 호산나를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호산나 가물가물하다만 그렇게 호산나를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당시 6월절이 되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직결합니다. 예루살렘에 직결하면 거의 다 기록에 의하면 한 270만, 인구가 270만이 이 예루살렘 주위에 직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 보죠. 여기 모인 사람들, 이 벳박의 동네에서 모인 사람들, 이 맞은편에 모인 사람들,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예수님 주위에 따라가는 겁니다. 모이면서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들은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 빛에. 여기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불의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 속에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어둠이 그걸 갖다 싫어하니까. 어둠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에. 근데 자기 자신은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어둠의 종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의 하나의 빛 덩어리입니다. 예수 그들을 통한 빛의 덩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왜냐? 이 속에는 어둠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어둠과 이 예수 그리스도 주위의 빛이 다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요, 진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보시오. 온 성이 소동했다. 온 성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셰이오거든요. 셰이오. 소동했다는 소동 자체가. 온 성이 소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셰이오.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은 혀가 이틀에 달아붙어 있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침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침을 모아가지고 우리 주님은 괌을 치렀습니다. 큰 괌을 막 지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완전히 찢어버려요.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위가 터지면서 지진이. 그 지진의 진동을 갖다가 셰이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인이 떼집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때 뭐냐면요, 하늘에 별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걸 갖다가 셰이오. 주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실 때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그 시내산 전체가 뭐냐면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부뜨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까지도, 하늘과 땅이 뭐냐면 진동한다. 그때는 뭐 셰이오. 감이 와닿습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소동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270만이라니까요. 270만이 다 뭐냐면요, 예수님, 그가 누군가. 그러니까 태반은 뭐냐면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그러나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대충 또 아는 사람이고. 그가 누구냐? 이 자가 누구냐? 과연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오는 이 빛과 같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가 누구냐? Who is this?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군가를 갖다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인생의 답을 얻는 겁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빛이냐? 예수를 모르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자,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하니라. 이 지식이 어떻습니까? 지식이 우리 주님의 지식이 1억이라 치면 1억이라 치면은 이거는 0.1배 아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겨우 0.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진짜 병아리 눈물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거는 머리로 받아들인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온몸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했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우리는 주님을 경험한 것, 그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뭐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많이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안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병아리 눈물 많은 그런 정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말은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이 주위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딱 그것을 듣고 너! 아니야!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병아리 눈물만한 지식밖에 안 돼! 그분은 만왕의 왕이야. 그분은 만주의 주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이야. 그는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2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 모든 군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12명이. 왜 침묵합니까? 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문 닫으라는데 교회는 침묵합니까? 목회자들이 왜 침묵합니까? 그는요, 어둠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사랑예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은 아니야!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광화문에 가서 나가고 교회가 폐쇄돼도 광화문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분은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빛이. 정확하게 결정나죠. 이거 분별 안 됩니까? 이것도. 이게 분별 안 되면요, 그는요, 속임이에요, 속임. 마치 이거는요, 정광훈 목사님처럼 빛이에요, 빛이. 근데 그걸 갖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럼 그걸 뭘 쓰면 멍청이지, 멍청이. 소경이지, 소경이지. 아니, 뭐냐면, 매 시대마다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등장합니다. 우리 이 건국대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주님은요, 빛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빛 속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박헌영이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승만 대통령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님이 정광훈 목사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지금 복음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공산주의와 맞짱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는 빙신 새끼들. 빙신이지, 빙신. 영혼의 빙신인 겁니다, 그거는.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불을 밝히는 빛을 밝히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어둠이지. 여기 들어있는 이 주님이 가가지고 뭐 하십니까? 어둠을 갖다가 청소하는 독사의 굴, 독사 새끼들. 강도의 속을, 강도입니다, 강도. 뭘 빼들어갑니까? 그들이 볼 때는 백성들의 그런 호주머니를 훔친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백성들의 호주머니뿐만 아니라 주님 걸 뺐다, 주님 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 딱 챙겨놨고, 성전 지어놨고,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든 호주머니를 갖다가 다 쪽집 다 뽑아먹는 겁니다. 귀신들, 이 독사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굴 주목해야 되는가? 누굴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 땅의 교회를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가? 이 땅의 교회를 갖다가 주님은 이 땅에 음과 양을 갖다가 가르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제가 만약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와닿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 시대에 만약에 제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면, 백성들이,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아니, 선지자인데, 주님은 선지자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말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해줘야지.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다 정부에, 정권에게 다 벌벌 기고 있을 때, 다 꼬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걸 보면서 빛과 어둠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무슨 교회란, 교회가 문 닫고 아예 떨쳐버리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빛을 보지 못하면은.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사람들은. 그래, 이 안에 이제 들어가지고 주님이 뭐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모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눌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시도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이에 갔다면 들어가면은 아니 성전으로 주님은요 돌진 성전으로 뭐 다른데 어디 이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직진하는 직진. 주님이 성전으로 직진해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피워버린 겁니다. 이 개새끼들, 하나님께 예배된다는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예배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디 가가지고 성전만 어떻게 넣어보겠습니까? 이번 마음이, 이번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독사 새끼들을 향해서. 이 독사 새끼들, 미친 새끼들. 뭐냐? 욕을 해야 될 대상에게 욕을 못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마귀에게 눌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귀에게 눌리기 때문에 욕을 못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새끼를 향해서 개새끼, 공산주의자를 해서 공산주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속에는요. 빛이 살아있기 때문에. 빛이 빵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 못하면 뭐냐? 겁먹거든. 권력에 겁을 먹어. 권력에 겁을 먹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귀신의, 권력의 배후의 귀신에게, 마귀에게 겁을 먹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서 그저 불러엎고 상을 내던지고 이러겠습니까? 이 새끼들. 너희들이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냐? 도둑놈들. 내 집을 갖다가 너희들 완전히 독사굴로 만드는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인데, 그런 정신으로 너희들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뭐 예배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문제 생기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하나님 믿는데, 이게 왜 내인데 왔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다 가인의 예배면서,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집에 문제가 오니까, 그러면요, 뭐냐면요,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온다고? 그건요, 문제는 뭐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니까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게 가인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들어가지고 탁 소매 딱 걷어붙이고, 이놈의 새끼들, 이리 예배 드릴 수 있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막 그러고 완전히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집회를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가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냐? 여기가 진짜거든요. 여기가 베다니. 이름도 없는 것, 이 베다니.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랑제일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주님과 교제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완전히 사탄과, 이거 뭐냐면 광도의 구르를 만들다 뭐냐면요, 귀신하고 뭐냐면요, 교제를 하는 상태를, 귀신하고.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쓸이 해야지. 정리해야지. 이 정리에 이들이요, 완전히, 주님이 그날 완전히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완전히 난장판을 하고 나서 딱, 그걸 딱 보고 나서 이들이요, 그 순간에, 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다 목사들, 장로들, 군사들, 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 심령이 독사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입니다. 이걸 마저 회개를 했다면요, 예루살렘 성은 디도 장군에게 70년 후에 디도 장군에게 멸망 안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운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 그들은 피우다가 70년 후에 디도 장군에게 주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야. 왜냐? 이 독사들이 회개를 안 했거든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은 이 정리를 하고 나서 또 나오면서 주님 뭐냐면요, 약한 자, 병든 자, 고통에 걸린 자,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은요, 다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시작. 맹인과 전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아멘. 보십시오. 맹인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곳에서 너는 들어오지 마. 전원자, 너가 성전 부정탄다. 들어오지 마. 눈먼 자, 귓먼 자, 이들은요, 저거 아니고, 저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저거 하나님이냐. 못 들어오게 다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성전 밖에, 성 밖에 아니십니까? 있는 성 밖에. 성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은요, 이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뭐냐면요, 맹인들을 갖다 눈을 다 뜨시고, 맹인들. 김먹이들 길을 열어주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보내주고. 그리고 주님 어디 갔다 그럽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와가지고 어디에서 주님이 숙박을 했습니까? 베다니로 가시다, 베다니.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절, 16절 먼저 읽고 보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의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온전하게 하신 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네, 보십시오. 이 지금 뭐냐면요, 그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냐면요, 또 이들이 분노를 하고, 분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뭐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냐?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너희들이 예배를 마음대로 그걸 드린단 말이냐? 문 닫아, 교회.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거 갖다가 왜 너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이 멍청이들아, 네 성경 제대로 읽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사냐? 그들이 너희들이 선교사냐? 이 말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 제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거든요. 지금 우리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오늘 우리 예배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보시죠. 여기는 찬양 못합니다. 찬양. 여기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독사들에게 다 심령이 다 찢겨버린 독사들이. 독이 퍼져요. 독이 마음에. 감정에 독이 퍼져. 감정에. 사탄에 독이 퍼져. 생각에 사탄에 독이 퍼져 있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거든요. 순수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터치를 받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이 어린아이 같아요. 다 오늘 우리 예배 찬양 드린 거 이게 다 주님은요 다 기쁨으로 받아요. 야, 내가 너희 심령에 내가 영광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 가정에 영광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 가정에 내가 빛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 모든 귀신들, 독사들, 이 독사들을 갖다가 다 축출하고, 우리 속에 독사들을 축출하고 우리 속에 영광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느냐. 그만큼 찬양이, 예배가, 기도가 다 그것이 불이고 빛입니다. 우리 속에 뭐냐면요, 어둠들, 의심들, 근심들, 걱정들, 불안들,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녹이버립니다. 찬양의 빛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통해서, 예배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코드가 맞는 집이 어디냐? 바로 베다니. 왜 이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많은 집이 있는데 왜 여기에 주님은 기숙하지 못합니까? 왜 가지 못합니까? 불편하니까. 왜 주님은 우리 심령에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기를 꺼려 하십니까? 불편하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베다니 여기에 코드가 맞는 장소니까.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낮에는 여기에서 사역하고 밤에는 주님은 뭐냐면 베다니, 여기 거의 2에서 3km 떨어진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다니인 겁니다. 베다니에 오되 뭐 시설이 잘 돼가지고 베다니 가겠습니까? 최신식 건물이 있고 최신식 그런 문화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주님이 베다니에 가겠습니까? 최신식 건물, 최신식 문화시설은 예루살렘이 더 잘 돼 있습니다. 털면 수도꼭지 나오고, 털면은 뜨신 물 나오고, 털면은 보일러 온도 올라가고, 헬스, 클럽, 모든 시설이 여기 끝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끝내주게 되어 있는 이 시설을, 여기에 시설 하나도 주님은 이용하지 않으시고, 왜 베다니 이게 불편한 여기에 가겠습니까? 뜨신 물도 없고, 잠자리도 돌이 베기고, 소똥 냄새 나고, 지가 천장에 우르르 사람들 뛰어다니고, 우리 시골에 보면 지가 밤에 지가 완전 천장에 막 우르르 뛰어다니거든요. 베다니가 바로 그런 겁니다. 냄새 나는 거. 왜 주님이 거기에 갔겠습니까? 뭐 시설이 좋아서 아닌 겁니다. 곳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코드에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겠습니까? 뭐 시설이 볼 것도 없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베다니고, 사랑제일교회가 베다니고, 주님은요, 끝만 번지르한 베들레헴, 이 끝만 번지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독사 새끼들 이게 있지, 여기서는 뭐냐면요, 내 널 사랑한다, 내 너 기뻐한다, 우리와 함께 이야기는, 밤새도록 주님은요 이것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알고, 만왕의 왕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된장찌개 하나를 먹어도 여기서 먹는 거는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뷔페를 차려도 주님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뷔페를 차려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된장찌개 하나라도, 보리밥, 꽁보리밥에 간장종지 하나라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나사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린 그 나사로 때문에 알 수가,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았거든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나사로를 사용합니다.
마리아도 마리아. 마르다도 마르다. 이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발 밑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르다는 하는 일이 바쁜 일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마르다가 적극적인 마르다가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을 맨 처음에 베다니 이 나사로 집을 갖다 초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은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무 집에 내 너희 집에 들어간다 이러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사개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요, 자기를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심령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 가니까 뭐냐면요, 마르다가 주님을 갖다가 맞이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한 사람뿐입니까? 주님 주위에는요 12명이 따라다닙니다. 12명만, 그 주위에는 여인들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요 거의 뭐 70인 제자도 있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대접하려면은 기둥불이 빠져야지. 그걸 갖다 감히 누가 하겠습니까? 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들 갖다 우리 집에 맞이하게 하면 우리 집에 완전히 한 달치 생활비가 날아가 버리겠다. 이 계산 안 되겠습니까? 다 계산되지. 근데 마르다는 그걸 계산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많이 12명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장정들, 그거 보시고 한 끼 대접해주면 그거 모시고 완전히 모든 거 다 냉장고 텅텅 불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거, 맞이. 그게 뭐냐? 마르다.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마르다를 통해서 병든 나사로, 오라비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집을 주님은요, 이 귀중한 사역에, 여기에 뭐냐면 핵심을. 이 베다니 마을이 바로 우리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요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앞에 너는 누구냐? 첫 번째 시작.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 아멘. 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